1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는데 무슨 빛이냐? 바로 23절에 나와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천국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도 소생하고 우리 몸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도 빛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사망과 절망과 저주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천국은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할 일도 없고 다시는 근심 어릴 일도 없고 다시는 괴로움을 당할 일도 없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만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데 이 새 땅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이 새 땅에도 나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누구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LED 빛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빛날 것입니다.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또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새 땅 가운데서 다스리게 될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왕노릇해야 돼. 아멘. 계시록 5장 9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을 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그 새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만 왕노릇하고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의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에게는 마귀도 제어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뱀과 전갈은 바로 마귀를 상징해요.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빼앗는 일을 해요. 다 뺏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뭘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뺏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유도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해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행할 줄 모르는 자는 빼앗겨요. 생명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빼앗기 나중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고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다가온 저주도 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도 축복해 주시고 마귀는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요. 건강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지킴이가 되셔요. 우리의 생명의 지킴이가 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지킴이가 되세요. 원수들은 강탈해 가려고 그래요. 강탈이 무슨 말이에요? 강제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킴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 땅의 왕들, 새 땅에서 살게 될 이들이 번성하면서 살 텐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모든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왜 들어올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올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교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꼭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야. 감사드리기 위해서 온 거야. 또 하나님께 무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기 위해서 온 거야. 땅의 왕들이 그때도 그럴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나님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어요. 그죠?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요? 길이. 천국 길은 순금이에요. 순금. 세상에 여러분 금들은 어때요? 누리누리해요. 그죠? 그죠? 그러나 천국의 금은요 세상 금처럼 누리누리하지 않습니다. 정금인데 순금인데 얼마나 막든지 유리 같아. 근데 금이야. 할렐루야. 한번 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천국 가시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야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 정금길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는데 진주문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문입니다. 얼마나 새하얗고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천국은 아름다움이 꽉 차 있어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뭐 여성들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또 새로 지어지는 그런 주택이나 또 그런 상가 또 모든 아파트 그런 구조를 보면요, 가면 갈수록 막 아름다워. 그죠? 좋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살 거 아니에요. 별로 매력도 안 느껴지고, 아이고 그 구조가 그 구조네, 아이고 싱크대도 그게 그거네, 아이고 소파도 그게 그거네. 그러면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써. 그러죠. 그죠? 점점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은 주택과 아파트와 상가를 만들어도 또 건물을 올려도 세련되게, 그죠? 그죠? 더 실용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평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만들어도 구조를 막 정말 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자꾸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라도. 그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계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사들도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막 짜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방이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베란다나 이 구조를 싹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평수에 이렇게 구조를 좋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업가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이 와요. 영감이 와서 그런 똑같은 집이나 주택이나 건물을 만들어도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세련되게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조와 주택과 건물들과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하실 뿐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막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성문들을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밤이 없어요. 밤. 세상에 여러분 밤이 오면 어때요? 사람은요 밤이 오면 두려워해. 시커멓고 불 하나 없어 봐요. 전등불 하나 없는 가운데 혼자 컴컴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막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오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아멘. 또 우리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만국의 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살까요? 우리가 새 땅에서 살까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기 때문에 어디서 살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신혼집에서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혼집이야. 신혼집. 주의 모든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다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화면도 보여드리고. 그죠?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12천사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키가 얼마나 될까요? 천사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천사가 꼭 사람 키만 하라고 생각하죠. 사람 키만 한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장대한 존재들이 있는데 얼마나 크든지 한 발은 바다를 딛고 한 발은 땅을 딛고 그 머리에는 구름을 그 상체는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천사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가 쳐다봐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천사들도 다 똑같은 사이즈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근데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2,400km. 킬로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전체를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2,400km가 안 돼요.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까지 450km밖에 안 되잖아. 400km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이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러나 키로수로 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2,400km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요. 높이도 2,400km, 넓이도 2,400km, 길이도 2,400km.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 성곽은 바로 이 성벽을 말하거든요. 벽이 60m가 넘어요. 벽 길이만. 엄청나게 큰 벽이에요. 그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치장해 주셨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을 봐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신랑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이 남편이란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희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신랑들은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남편이지만 진짜로 희생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희생해야 되는데,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세상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잘 안 해요. 그냥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이제 애 낳고 사니까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오셨어요. 아멘. 세상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그런 남편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남편들은 진짜로 좋은 남편이야. 그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남편, 정말로 귀한 남편이에요.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 그렇게까지 사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야. 아멘. 이번에 보니까 우리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신장이 안 좋아. 콩팥이 안 좋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 콩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자기 신장을 떼주더라.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장 이식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진짜 사모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을 때, 물론 남편이니까 사랑하지만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내 남편은 나를 위해 자기 신장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구나. 아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왕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온다. 땅에서 살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앞으로 있게 될 큰 세상에 임하게 될 환란을 통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남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이들이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믿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을 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순교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막 이 극심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를 믿는 신앙을 배반치 않은 그런 이들이 살아남을 때에 그들이 바로 땅에서 살게 될 이들인 것입니다. 새 땅에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근데 우리 주님께 올 때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이 glory and honor.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는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은 빛남을 말해요. 빛남. 비춰지는 거. 우리 주님께서만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는 우리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주님께 들어오는 이들마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리고,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도 회개하고 또 성찬도 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도 드리고, 또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잖아. 지금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살레 기도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표시가 붙어져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 수영을 못해가지고 꼬르륵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듯이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위기나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과 같은 데에 빠졌을 때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건져주리라. 구해주리라. 그러면은 건짐을 받은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원수가 나를 올무로 묶어놨는데 주님이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죠. 속되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말해요. 가증한 죄 가운데 하나가 동성이에요. 동성애. 하나님이 구약에는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하셨어.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hate.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아시겠어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또 회개하고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수그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죠? 확진자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확진자는 수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서는 안 돼요. 아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야 돼. 주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다가올 수 없어요. 요즘에는 원래 이 전염병을, 이 재앙을 원래 영어로는 플레이그라고 하잖아요. 플레이그, 그죠? 플레이그, 그죠? 플레이그라고 하는데 이 우한 폐렴은요, 이 코로나 19는요, 플레이그라고 안 불러요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그죠? 뭡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이거야. 보통은 우리가 그냥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염병은 그냥 플레이그라고 그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막 임하잖아 지금. 그죠?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퍼져 있잖아요. 심지어 남미까지. 그죠? 저 영국까지. 그죠? 이태리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도 퍼졌고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퍼졌잖아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거대하게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런 극한 연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구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돼.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다들 믿음이 그냥 작아가지고 아이고 걸리면 어떡하냐. 아이고 걸리면 죽는다는데. 이런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땅에 여수 땅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마귀보다도 크신데 바이러스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줄 알고 있다니까. 안 죽는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난 그런 말 못해.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안 죽을 거야.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지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그물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한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해내겠다고 하셨어요. 구해내신다고. 아멘. 구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건 목사님의 믿음이지 나는 그 믿음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그 믿음의 대상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하던데요. 그래서 다 주의하라고 막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의 대상은 똑같아도 믿음의 정도와 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셔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잖아.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한 거야. 주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너희 생명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를 이기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망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해요. 그를 이기었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마귀보다도 귀신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 그러한 것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못 죽입니다. 아멘. 몸과 영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 온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혼자 계실지라도 혼자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다 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란 말입니다. 교회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신앙은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 인생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책갈피 있죠. 책갈피가 책 속에 쏙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우리를 건들려고 하면 마귀가 주님을 손대야 돼. 마귀가 어떻게 주님께 손을 대겠어요, 그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다 제하세요. 두려워하면 두려운 것이 임해요. 알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아멘.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욱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를 종교로밖에 안 본다니까요. 절이나 교회나 천주교회나 이슬람교회나 다 코로나 앞에 무력하더라. 다 겁나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셨잖아. 아멘. 이건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또 부활의 몸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부활의 생명.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육신은 흙이 되어버리고 말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변화된 몸을 입혀주실 것인데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욕된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 병들 몸이 다시는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살 거야. 아멘.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한 영혼이에요.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거든.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영이라니까 아유 목사님 그럼 죽었으면 없는 겁니까? 아니 영이 있어요. 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누군가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보호받아.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아주 그냥 조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야. 주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그냥 어떻게 말할까요? 어느 정도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넘치도록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